교도갑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에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멘. 오늘 욥기서 3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늘 욥처럼 후회의 말들이 있죠.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이걸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청년도 그러죠? 내가 예전에 공부 좀 잘했더라면, 예전에 운동을 잘했더라면, 예전에 무엇을 했더라면 후회가 있죠. 제일 바보 같은 소리인 거 알죠? 그죠? 제일 바보 같은 소리죠. 뭐 했더라면,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후회가 많습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한 인생들이니까. 부모도 처음이고요, 목사도 처음이고, 성도도 처음이죠. 예수 믿는 것도 처음이잖아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지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어떻더라면, 하지 않았더라면 보다 과거를 승리했더라면, 또 했다면, 또 실패했더라도 오늘 현재를 잘 선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를 타산지수로 삼아서 다시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3번 이상, 4번 가면 실력이에요, 실력.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반복하지 않도록 여러분 하길 바랍니다. 이 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욥은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드디어 이제 3장에서 기가 막힌 이야기 합니다. 그 3장은 3가지 이야기죠. 결국 3장 전체를 말하면 주제는 죽음이에요, 죽음. 죽고 싶다 이거예요, 죽고 싶다. 그래서 자기 생애를 저주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제가 태어난 것에 저주해요. 3번째는 죽지 못한 것에서, 죽지 못한 이 고통과 환난에서 죽지 못하고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탄식이죠. 태어난 것에 대한 탄식, 절망, 또 생일에 대한 저주, 그 다음에 태어난 것에 대한 저주, 또 앞으로 살아갈 일이 답답하니까에 대한 저주. 결국 뭔 말이에요? 죽고 싶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마치 죽고 싶은데, 아니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데 죽이지 못하니까 자살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뭐죠? 지정이죠. 지정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따라가는 인격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이게 틀어져 버려요, 고통이 오면. 우리가 말 잘하잖아요.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감정이 안 따라요. 또 내 의지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 많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비단 신앙생활일 뿐일까요?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죠.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데 내 감정이 따라가지 못하죠. 깨지는 거예요. 또 의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욥이 죽을 맛이죠. 머리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어요. 왜?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욥은 초신자가 있잖아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동방에서 제일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거 절대 하나님이 그럴 분이 아니라고 믿는데 마음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갈등 속에서 3장에 토로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죽고 싶다는 뜻이에요. 3장 전체는 나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벼락을 맞든 강에 빠지든 자살은 못하니까 온전한 성도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고통 속에 살아야 할 날들이 더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러진 않죠? 우리 청년들 지금 현실이 좀 어렵더라도 반드시 승리해서 좋은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좀만 견디세요. 솔직히 말해봐. 우리는 욥이 아니잖아. 왜?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할 만큼의 믿음이 없어. 아멘. 어우 다행이야. 다행 아니요? 나는 이거 욥기 다시 읽으면서 참 다행이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했으면 어땠을까? 국정문이 한번 건드려봐. 나 못 견뎌. 안 돼.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 하나님 나 자랑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욥은 자랑하셨잖아요. 너무 참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 없는 것도 참 다행이다는 말 욥기서를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욥이 여러분 청년들 참 성역 공부도 하고 여러분들 만나면서 참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아요. 그렇죠? 뭐 신앙적인 문제들 또 미래적인 문제들이 다 있겠지만 결혼 문제, 직장 문제, 뭐 신앙적 문제가 다 포함되겠지만 여러분 로마서에 나오죠. 넉넉히 이길 줄을 믿습니다. 누가 그리스도 사랑해서 우리를 끊겠습니까? 아멘. 그걸 믿고 가십시오. 욥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욥보다 우리는 더 은혜 받고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이 밖에 계셨잖아요. 아멘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생각과 뜻을 감찰할 수, 우리도 생각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욥이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는 우리는 알지만 욥은 모르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욥은 이게 왜 고통이 오는지 이 고난이 오는지를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시대 때는.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죠.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욥을 통해서도 우리 고난을 이미 인식하고 깨닫고 믿지 않을지라도 이미 답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욥은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의 시대, 성령의 시대는 가장 큰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가 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재림이 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욥은 그런 알지 못한 상황 속에서 탄식을 하죠. 여러분 세월호 사건에 보면 이렇게 복지사 세월호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명절만 되면 연락이 안 된 분들이 많대요. 명절만 되면. 평상시에도 복지사들이 관계기관에서 이렇게 섬겨주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명절 되게 한 달 전, 두 주 전까지 연락 두절되고 명절 2주 후까지도 연락이 안 되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분들이 도망치는 거예요. 왜요? 명절만 되면 뭐가 생각날까요? 죽은 자녀들이 생각나는 거야. 지금도 지금 몇 년 됐죠? 몇 년? 17년? 7년? 그렇지, 7년이지. 2004년도가 이죠, 2004년도. 2014년, 죄송합니다. 2014년도, 14년도에 했던 게 7년이 지났는데도 잊지 못하죠. 그 자식들. 그래서 명절만 되면 도망쳐서 연락이 아예 두절된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 갔다 왔냐, 이게 불안한 거죠. 어디 갔냐면 도망쳤어요. 도망쳐서 어떻게 해요? 죽고 싶은 거예요. 아직도 7년 지났는데. 그래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연락 안 되고. 다행히 이제 명절 끝나고 나서 연락되면 안심이에요. 아직까지 뉴스에는 자살하신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죠? 나올 건데 만약 그게 된다면. 그래서 그만큼 심정이 괴로운 거죠. 근데 욥은 자식 10명이 죽었어요. 한 명 죽어도 이렇게 10명이 죽었어요. 이 고통을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죠. 여러분,
더 힘든 것은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고난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 근데 욥은 우리보다 훨씬 당황했을 거예요. 절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가진 신앙과 신학은요, 딱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복받은 시대, 복받은 성도들이요. 욥은 신명기적 신학, 그러니까 욥은 신명기 후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적인 신학과 사사기적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신명기적 신학은 복과 저주가 명확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벌 받습니다. 이게 신명기 신학이거든요. 명확해요, 여러분. 신명기라죠. 복이 저주가. 그럼 사사기는요, 인과응보예요. 네가 죄 짓으니까 심판받는다. 원인과 결과가 확신한 신학, 사사기. 그거밖에 모르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6절. 아마 욥은 이런 신학, 이런 설교, 이런 신앙밖에 없었을 거예요. 시편 1절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거. 여러분, 당연히 좋은 거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셔서 지켜주시고,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기가 막히죠? 좋죠? 시편 37편 25절. 시작. 귀가 막, 그렇죠. 시편 37편 기자는 뭐냐 하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늦게까지 평생을 살아봤더니, 의인은 버림받지 않더라. 그리고 그 자식들, 믿음 좋은 사람의 자식들은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더라. 아멘. 이것도 믿으시죠? 믿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의인은 결코, 여기서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 의인은 결코 버림당하지 않는다. 시작. 그리고 내 자식도 결코 굶지 않는다. 기가 막히게 좋은 말씀이죠? 지금 이게 틀어진 거야. 이 신앙이 지금 틀어지는 거야. 욥에게는 이런 것이 안 통해. 지금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신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자기한테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렸잖아. 자, 잠언 12장 21절 시작. 그렇죠.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 재앙이 올지라도 다 피할 길을 주신다. 악인은 앙하, 화가 매일 일어난다. 가득하리라. 잠언 13장 9절 시작. 와, 이렇게 좋은 은혜로운 말씀 얼마나 좋아. 이런 말 해주면 여러분 기가 막히게 좋잖아. 야, 그래 역시 내가 3일밤 예배 드리고 힘든 시간에도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 복 주셔야지. 아멘. 복 주실 겁니다. 근데 이게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거야.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잘 했는데 말했죠.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부조리한 삶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말은 하나님이 부조리한 삶을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인간의 죄로 인한 부조리적인 삶, 불합리한 삶 속에 던져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이 실존의 삶의 갈등과 문제가 생각이 시작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도 적용돼야 되는데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실존적 삶에 적용이 안 돼 버리는 거야. 부조리한 삶 속에서 여러분 고통받는 거지. 그러니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도 그러죠? 말해볼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굶어 죽을 것 같죠? 여러분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직장 없으면 쪽팔릴 것 같잖아요. 결혼 못하면 누질 것 같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세상은 그 나이가 되면 결혼해야 되고 그 나이가 되면 직장 얻어야 하고 그 나이가 되면 돈을 더 벌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된다고 자꾸 세상에 요구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 나오는 게 있을까 없을까? 다시 물어볼게. 성경에 나이가 몇 살 되면 결혼해야 되고 몇 살 되면 직장 얻어야 되고 몇 살 얻으면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 말이 나올까 안 나올까? 왜 대답을 안 해? 기분 나빠? 성경을 안 읽어서 모르지? 찾아서 가져오면 내가 500만 원 드립니다. 없는데 여러분은 왜 그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불안에 떨어? 왜 나는 누저 같아? 왜 그 나이 되고 그게 안 되면 못 사는 사람, 멍청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살까, 우리는? 근당에서 또 성주 공부 안 해보려고 저거. 성경이 안 나왔다는데 왔사가 우리. 그게 성경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뭐만 남아? 욥이 하나님과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진 순간, 고난 때문에 멀어졌어. 맞지? 지금 3장 보니까 멀어졌잖아. 죽으러 가잖아. 어떻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을 거 아니야, 죽음에. 야, 욥이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봤을까? 안 해봤어요. 죽고 싶다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과 멀어진 순간, 말씀과 멀어진 순간 욥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오늘 26절입니다. 3장 26절.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욥기서 3장 26절 시작. 아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진 사람의 실존적인 모습은 뭔지 아세요? 불안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최고의 복은, 여러분, 부와 그걸 안 준다는 뜻을 알죠? 우리 교회 수준이면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할 때 부와 건강, 부와 건강 주세요. 아멘. 욥은 나중에 42장에 2배나 갑절로 부와 건강과 자녀를 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주고 싶은 게 뭐라겠어? 안식과 평안이야. 아멘. 그러니까 봐봐. 오늘 26절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이 멀어지고 경건이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지면 반드시 크리스찬이든 비크리스찬이든 나타나는 현상은 불안과 두려움이야. 휴식이 없어. 안식이 없단 말이야. 안식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증거가 뭔지 알아? 안식과 평안이야. 예수를 믿어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해도 말씀을 드려도 내 안에 평안과 두려움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야. 예배 실패한 거야. 부조리한 삶 속에서 이 실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거야. 왜? 부조리는 뭐야? 우리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한계 상황이거든. 인간이 어쩔 수 없거든. 이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 불안의 문제, 아픔의 상처의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해결하신다고. 아멘. 안식과 평화로. 그걸 주고 싶으신 거야. 뭘 가질래? 돈을 가져도 건강을 가져도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 못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깨고 싶은 거야. 인간의 실존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깨고 싶은 게 뭐예요? 안식과 평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복을 놓치면 여러분 예수님 놓친 거야. 근데 벌벌벌 떨어. 못 가져서. 못해서.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요. 여러분 가지면, 결혼하면, 돈 벌면, 직장 얻으면 내가 평안할 줄 알아. 행복할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그래서 욥에게 왜 사단에게 욥을 허락하셨을까? 이야기했잖아. 42장에. 이유가 있어. 더 큰 복을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아멘. 더 온전함으로, 온전했지만 더 큰 온전함, 더 깊음으로, 더 넓음으로, 더 높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깊음과 높음과 넓이를 허락하신 거예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사단은 2장 이후로 안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이야. 여러분, 사단은 2장 이후로 나타나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욥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걸 발견해야 돼. 이걸. 사단은 아무것도 아니야. 2장까지만 잠깐 우리를 흔들어. 근데 3장부터 42장까지 사단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과의 싸워야 돼요. 선한 싸움, 영적인 투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게 3장부터 42장까지입니다. 사단이 끼어들질 못해요. 감히.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시는데 사단이 끼어들면 감히 지금 하나님이 욥을 사랑해서 지켜보고 계시고요. 인도하시고 성숙하게 해서 온전하게 해서 훈련시키고 계시는데 감히 사단이 또 끼어듭니까? 절대 못 끼어듭니다. 안 나타납니다. 나타날 수도 없습니다. 격동시키면 하죠. 동기만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욥에게 사단에게 교훈도 주면서 욥에게 그 교훈 사단에게 교훈을 주면서 욥에게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홀로 두지 않으셨죠. 그래서 친구들을 보내시죠. 친구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보내서 우리 2장 보면 2장 11절, 12절, 13절 2장 11절, 12절, 13절 보면 자 보세요. 또 하나 오늘 잠깐 설명하고 싶은데 우리가 사람을 이루하는 법이 오늘 2장 11절, 12절, 13절에 나옵니다. 크리스찬들은 이루를 잘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욕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저도 감당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성도의 교제 중에 가장 큰 포인트는 위로와 격려죠.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 격려하는 공동체죠. 그렇다면 이 위로하는 방법이 오늘 2장 11절, 12절, 13절 세 가지 방법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어서 오늘 설교하고 약간 벗어났지만 제가 이 3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요하니까 잠깐 설명하고 3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고난을 받은 사람 앞에서 위로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위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절 읽겠습니다. 2장 11절. 자, 없어요. 여러분 성경책 읽어야 돼요. 2장 11절. 이게 공동체를 사랑하는 법, 고난받은 형제에게 위로하는 법. 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뭐예요? 듣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들었으면 가세요. 저 형제가 저 자매가 힘들다, 아프다, 고통 중에 있다. 그럼 뭐예요? 들었어. 듣는 순간 뭐예요? 오는 거,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성민이가 전주에 있어. 오늘도 예배 들어오셔서 버스 타고 왔대요. 뭐 때문에 왔는지 모르겠어. 이 먼 길을. 그러면 여러분 성민이가 전주에서 홀로 왔다 그래요. 목사님 혼자 있으면 딴 생각을 해요. 같이 있으면 은혜가 되는데 혼자 있으면 막 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영이 어째야 되겠어? 차 먹고 빨리 가야지. 별로 안 친하게 안 갈 것 같아. 여러분 내가 좀 친하면 사랑하면 들으면 가겠죠. 안 가겠어요? 한 사람도 안 가대. 진호이 맞아 안 가더만. 저 나쁜 놈이 안 사랑하는 거야. 기름값이 아까워서 안 가는 거지. 보니까 각각 자기 집 멀리서 왔어요. 각각 그 지역에서 이르렀더니 서로 함께 서로 약속해서 야 오늘 10월 6일 날 오늘 10월 6일인가요? 6일 날 가자 전주에. 기다리지 마. 이건 성민아 기다리면 안 돼. 6일 지났어. 이제 끝나버렸어. 그러면 6일 날 모아서 가자. 세 사람이 딱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하려면 가야죠. 들었으면 가야죠. 여러분 고통받은 사람 전화가 좋을까요? 가서 만나는 게 좋을까요? 만나는 게 중요하죠. 전화보다는. 가능하면. 그리고 돈 있으면 커피도 한 잔 사주고. 커피값 꼭 갖고 와야 돼. 위로 가는데 네가 사라 그러면 안 되잖아. 더 기분 나쁘지. 돈은 좀 가가지고 빌려서라도 가가지고 커피 한 잔 사주든지 좀 더 있으면 밥 한 끼 사주면서 고기가 좋더라. 고기 힘들 때는 고기가 좋더라. 고기 딱 고기를 딱 살릴 정도로 가는 거야. 일단 들으면 무조건 가는 거야. 여러분 준비된다. 뭐 생각할 필요 그냥 가면 아멘. 그냥 가. 아 제발 좀 고민하지.
야, 목사님이 어디 가면 그냥 나는 딱 기도하다가 가라 그러면 무조건 가버려. 아무 생각 없이 가. 그럼 왜 가는지 알아. 하나님 그때 딱 만나면 알아. 그냥 가면 돼. 뭐 이렇게 신경 써. 그냥 가, 그냥 옆에. 자, 두 번째. 자, 12절. 12절 시작. 자, 두 번째 중요하지. 뭘 하는 거야 지금? 울어라고 같이? 그렇지, 울어주면 좋아. 울면 울어주는데 울지도 지금 먼저 울으면 좀 이상해. 고통받는 사람이 울지도 않는데 지금 와서 울으면 좀 이상해. 미쳤나 하면서.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 근데 이걸 뭘 하는 것일까? 가면 뭐 하는 거야? 공감해 주라고. 그러니까 공감은 뭐예요? 공감. 마음과 마음이 함께 되는 뜻이죠. 이게 중요해요. 이론은요, 공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공감을 안 하고 뭘 할까요? 훈계? 사모님이 제일 좋아하라 그래. 그래서 요즘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막 형제들의 특징, 고통을 벗어나는 법. 자매들 죽여보려고 하잖아 지금. 상사에게 잘 보이는 법. 내가 옛날에 뭐 실수했냐면 상사 욕하고 있으면 상대방 편 드는 게 아니라 누구 편 들어? 상사 편 들어. 네가 잘못했으니까 상사 욕도 먹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 상사가 좋아해. 이렇게 같이 들어가. 빠 맞을 뻔했잖아. 상사 욕하고 있으면 우리 지금 저 효정이 자매는 목사님 지금도 그런데 지 힘들다고 하면 막 성질 내고 내가 보세요.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에 공감을 해주는 건데 형제들은 대부분 사건을 해결하려고 그러죠.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제가 이제 알았으니까 절대 뭔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들어주죠. 들어주는 거 잘 들어줘야 돼요. 공감의 특징은 경청하는 거죠. 근데 약간 이게 실수가 있어. 동조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공감과 동조는 달라요. 근데 동조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났네. 이러하는 법 하다가 성경 끝나는 것 같은데. 할 게 많은데. 이런 말 하지 말아야겠는데 사모님이. 절대 하지 말아야 큰일 났네. 그래도 말 나온 김에. 자, 동조와 공감의 차이가 뭘까요? 얘가 의심해야 돼요. 주어가 바뀌면 동조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할게요. 우리 은수가 힘들어. 목사님, 나 갔어. 힘들다고 교회 나가기 싫대. 우리 이제 A교회 다니기 싫대. 그래서 내가 갔어. 그 말 듣고 은수야, 네가 온 지 얼마 됐다고 싸가지 없게 벌써 나가려고 딱 왔지. 그랬더니 은수가 뜬금없이 목사님, 김지영 자매 때문에 못 다니겠어요. 힘들어서. 딱 그 말 듣는 거야. 김지영 자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교회 못 다니겠어요. 자, 공감과 동조의 차이점 들어봅니다. 공감할게요. 아, 은수야, 그랬구나. 지영이 때문에 힘들었구나. 자, 공감일까요? 동조일까요? 응? 공감. 자, 두 번째. 그럼 답 나와버렸네. 두 번째래. 그래야. 나도 그래야? 걔 때문에 목회하기 힘들다. 목사 그만두고 싶다. 이 교회. 이게 공감일까요? 동조일까요? 자, 주어가 바뀌었죠? 주어가. 공감은 주어가 누구예요? 은수잖아. 그러면 동조는 뭐예요? 주어가 어떻게 바뀌었어? 나도 그래. 주어가 누구요? 내가 되었잖아. 갑자기 은수가 된 게 아니고 내가 되었잖아. 이걸 동조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는 공감을 해야지 동조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싸움 나겠죠. 나중에 은수가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 격려 받았어. 와, 다행이다. 목사님도 김지영 때문에 힘든데 나 정도야 하면서 기분 좋았고 회복됐어. 근데 이 은수가 딱 대기한테, 대기 형, 내가 힘들었는데 목사님 오셨는데 지영이 자매 때문에 못 다니는데 우리 목사님도 그러더라. 야, 또 은혜 받았어. 우리 목사님도 못 견데. 대기가 그랬어? 하고 대기가 지영하고 친해. 가서 지영아 좀 잘 좀 해라. 너 때문에 목사님이 예육길 그만두고 사표 쓰고 싶다더라. 난리 납니다. 여러분, 이게 긁어부스 난리 납니다. 은수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입이 싸. 나중에 다 이야기해.
자기가 힘들 때는 도움을 받아서 좋은데 지가 딱 기분 좋을 때 이제 왔다 우리 목사님도 그랬다고 소문내 대기만 돼가는데 이제 지친한 요나한테 요나 형 나는 몰랐는데 우리 목사님이 김정희 때문에 너무 힘들었대. 이게 동네만 소문나니까 김정희가 이제 교회 안 나와버려. 여러분 위로하고 들어주는 거 잘해야 됩니다. 설사 그렇더라도 동조하면 안 됩니다. 그 위로 아닙니다. 나중에 큰 불씨가 됩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공감하세요? 주를 바꾸지 마세요. 은수야 그래서 힘들었구나. 지영이 때문에 힘들어. 지영이 왜 그랬을까? 네 마음은 이렇게 아프겠다. 나 기도할게. 어머 견뎌보자. 해보자. 좀만 참아보자. 이렇게 봐. 주호가 계속 은수한테 가잖아. 이게 공감이에요. 오늘 잘 왔지? 나 이것도 좀 받으면 은혜 받은 척 좀 해봐. 아니 공짜로 받은 것들이 이러면 하면 안 되는데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세 번째 시작. 13절 시작. 여러분 가능한 한 위로하고 격려할 때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들어야 돼. 아멘. 근데 가능한 진짜 침묵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실수를 잘해요. 위로한다 합시고 오히려 더 그 사람을 힘들게 할 때가 많아. 특히 이런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돌아가셨어. 은수를 주니까 대기가 더 믿음이 좋으니까 은수보다. 대기가 엄마가 돌아가셨어. 미안해. 너 견딜 수 있지? 돌아가셨어. 근데 또 지혜가 또 못나니까 또 가. 듣고 가서 공감해. 그래도 뭐라 하냐면 대기야 힘들지.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야 우리 엄마 이제 고통과 눈물 없는 곳 가셨어. 편안한 곳 가셨어. 이게 이러냐? 그런 이야기는 하지도 않을 말아. 근데 우리는 쉽게 하게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야 대기야 엄마가 좋은 곳에 가셨어. 이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응? 얼마나 이 세상 사는 게 힘들었겠냐. 근데 하나님이 빨리 착한 사람 어머니가 너무 착해서 빨리 돌아가셨어. 하나님이 빨리 부르셨어. 그럼 나는 뭐예요? 오래 산 나는 오래 산 사람 나쁜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런 줄은 하지 마. 그냥 어찌까이 꼭 말하고 싶으면 어찌까이 이러면 해줘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좋은 위로는 침묵하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위로하려고 하지 마. 우리는 안 돼. 그냥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7일 동안 아무 말하지 않잖아. 진짜 좋은 친구야. 어떻게 자식 10명 주고 재산 주고 또 와이프한테도 요거도 먹는 여보한테 무슨 말 할 수 있을까?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옆에만 있어 줘도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3장에 들어가지. 7일 만에 입을 엽니다. 자, 욥이 위로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어. 그러니까 봐. 그 후에 3장 1절 그 후에 봐.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멍하니 7일 동안 하늘만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봐. 7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어. 그 후에 처음으로 말했던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는 순간 7일 동안 친구도 침묵, 누구도 침묵했다는 뜻이요. 욥도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충격받았으면 7일 동안 말하고 그래 본 적 없지 여러분. 나도 없어. 엄청난 충격이었어. 내가 알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거든. 7일 동안 말하는데 가만히 먼 데서 듣고 왔던 그리고 공감했고 옆에 있어서 침묵했던 친구 때문에 드디어 마음이 조금 열어서 독백을 하는 게 3장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들 때 서로 돕는 좋은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제 4분밖에 안 남아서 끝내자. 그냥 오늘 설교 4자나 주면은 왜 그런가 몰라 나는. 자, 3장 하지 말고 그냥 1장만 끝날 것 같아요. 그치? 여러분이 알아서 해 이제.
자, 그 후에 독백을 합니다. 이거 독백입니다. 친구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 자, 욥은 조금 사람에게 위로를 받았지만 진짜 위로받고 싶은 곳이 있었어. 누굴까? 하나님 아니었을까? 그래서 친구에게 말하지 않고 독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생애를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건데 왜 저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거 기도입니다. 3장은. 내 처지와 사정과 내 아픔을 좀 알아달라고. 사람의 이루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물론 사람도 중요하지만요. 진짜 힘들면 하나님 일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장에 계속 뭐 했더라. 왜? 하나님은 원망하지 못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이게 엄청나게 처절한 거잖아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안 했더라면, 이렇게 나와요. 3장에.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을 좀 알아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이 신앙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욥은요, 자기 자신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올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욥은 그렇게 완전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는 자기 인생에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 믿었어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욥도 안 거야. 인생의 부조리를 알았어. 아니까 두려워서 더 번제하고 더 하나님 열심히 찾았던 것 같아요. 그게 오늘 기도 속에 나와요. 25절이에요. 자, 25절 읽어봅시다. 25절. 25절 시작. 알았죠. 여러분, 이게 실존적 불안과 두려움이라 그래요. 철학적으로 실존주의자는. 인간은요, 실존적으로 알아요. 내 삶에 평온하지 못하다는 것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찾았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근데 안심하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할 만큼 믿음이 없어. 욥의 고통 안 당한다니까. 걱정하지 마. 아멘. 근데 알아.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미쳤구나. 그랬더니 역시 고난이 오니까 나에게는 평안도. 보죠. 그 좋았던 신앙도 고난이 닥쳐오는 순간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불안해 죽겠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기도했어요. 여러분, 모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시편 기자도 그랬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어요. 우리 하박국 2장 1절만 읽어볼까요? 하박국 2장 2절 2절 4절. 하박국 1장 2절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입술로 막 이상한 경건한 척, 믿음 좋은 척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개인 기도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합심 기도하면요 벌써 찬양 인도자들도 달라요. 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막. 차도 하는 거 막 꾸며갖고 하려고 하지. 가증스럽게 말이야. 혼자 기도할 때 진짜 솔직하게 해야 돼. 솔직하게.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안 된다고 난 못 살겠다고. 모든 선지자를 다 그랬단 말이야. 의자 치지 마 부서지니까 밑에 나가서 바닥을 쳐. 바닥을 치고 진짜 성기려면 산에 가서 기도해. 교회 부서지니까 산에 가서 그냥 땅을 치면서 막 성기를 내고 발로 차고면서 막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박국이 성기려 가지고 2장 1절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시작. 하박국 2장 1절 시작.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아멘. 반드시 주님 만납니다. 솔직하게 기도했으면 끝까지. 여러분 그게 3장과 41장이라니까 그게.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을 상장시킵니다.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끝까지 도망치지 말고 끝까지 내가 들 때까지 기도한다. 내가 이 고난이 왜 왔는지 내가 소리 지르고 원망을 하더라도 내가 꼭 듣고야 말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욥이 지금까지 주를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이제 주님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 돼야지 여러분들이. 믿음의 깊이, 온전함, 성숙함. 내가 알던 하나님이 이해의 범주, 인식의 세계, 경험의 세계가 깨질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면서 실존적 부조리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도망치거나 회피하거나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돌파해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영성의 깊이가 커지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면 믿음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배우고 있고 끝까지 주님 모르다가 천국 가서 주님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방식으로 여러분 생각의 틀로 이해의 범주로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아멘.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많이 난다. 그걸 믿으시고 하나님 잘 의지하고 바라보시기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성으로 내가 아는 하나님보다 하나님 내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셔서 가르치시고 경험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아는 기쁨,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식과 평화라고요. 아멘. 근데 주님과 멀어지고 내 뜻대로 살면 늘 예수 믿어도 불안과 두려움에 사는 휴식이 없다. 휴식이. 안식이 없다는 뜻이야. 그런 믿음 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 계속 청년 때부터 뭐 하는 거야? 왜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하고 기도하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 나라로 가까워지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 안식과 평안으로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늘 내 이해 안에, 내 생각 안에, 내 경험 안에 갇히니까 세상이 주는 소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소리에 함몰돼가지고 뭐가 없으면, 건강하지 않으면, 돈이 없으면, 직장이 없으면, 여자친구, 남자친구 뭐고 없으면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잖아. 청년들 대부분 이거 아니요? 근데 왜 이렇게 살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던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요. 예수 믿게 하고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 그러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오신 게 아니라고. 죄와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분이야. 이 말 뭔 말이에요? 우리 실존을 이기시는 거, 사망을 이기는 거,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안과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신 거예요. 아멘?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임하는 거예요. 그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를 깊게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알기 원합니다. 깊게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